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살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시게 된 것은 단순히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가시게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오시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새롭게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들이고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긴박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긴박한 상황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이 그리 긴박해서 외침을 하고 있으며 그 외침을 들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만 해도 아직 어린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그때로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중요한 시기를 나타낼 때 쓰던 구약의 어법입니다. 이미 주님은 20대 후반의 성인이 되신 상태에서 앞으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갑자기 등장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는 갑자기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는 친척 관계입니다. 당연히 요한과 예수님도 먼 친척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 그는 마치 이삭과 같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천사의 예언에 따라서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에 태어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을 보면 그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있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평범한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외적인 모습으로 비슷한 것을 보아서 사역면에 있어서도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사람 두 분은 모두 다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위와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 모두 말씀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서 자존심 상해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있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가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종교적인 그 어떠한 기도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로부터 사주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평안과 긍정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빌어주기까지 하지요. 그야말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왜 사람들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치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 인해서 그는 당시에 그 왕비로 있던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요. 또 그 아합에게는 나봇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왕은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왕과 왕비로부터 적이 되어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원수로 지낸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게 된 이유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와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엘리야와 요한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던 왕과 왕비에게 증오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왜 왕과 왕비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인임을 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출처를 없애려고 한 것이었고, 세례 요한은 마침내 목배임을 당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하고 또 엘리야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께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진짜 구약의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가 다시 환생한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또 때가 차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등장해야만 했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그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그리고는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만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멸망, 심판,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모두 여자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책을 끝내버립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지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하실 일,
그의 사역 이야기로 말라기는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가량 앞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희미하게 보고 예언하던 그 말씀의 대상을 바로 앞에서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 등장하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이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마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고 합니다. 요한은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가 머물던 곳이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끄셨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백성들에게 묻어있는 애굽의 때를 벗기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회개의 선포를 듣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갑자기 등장시키는데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면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아까 보았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는 회복과 격려의 메시지를, 또 누구에게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회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그저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곳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천국을 말하면서 사람들아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혹은 사람들아 빨리 율법 지키고 너희 공로를 쌓으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는 그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선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긴박한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폭죽 터뜨리고 파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 독자를 의식해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범죄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 또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크고 작은 전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모두 의로운 분들입니다. 또한 이곳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마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도시를 세워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그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하늘에서 내려온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당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곳에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힘써 외치던 선포가 회개의 촉구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듯이 회개하는 분들에게는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지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돌이킴에 불과하다면 이를 위해서 굳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예배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잘못 몇 가지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전인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잘못 몇 가지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반응이 회개의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 땅과 작별할 때까지 회개를 합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회개하고 또 잘 믿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단정적으로 그냥 저기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도 안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나중이란 없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지만 오늘날은 교리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리의 역할은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필터 역할을 교리가 해줍니다. 외부에서 잘못된 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을 진단하고 분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근대에 이르러 마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교리를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리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회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긴박하게 회개를 외치던 세례 요한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마태는 세례 요한을 왜 등장시키고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합니까? 아니,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함 없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선포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신 천국은 인간의 실력과 됨됨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돌이킨 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킨 자들만이 천국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필요한 메시지는 회개이고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모습도 회개에 걸맞는 열매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헤롯과 같이 계속 왕자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것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이 가리키고 있던 대상 또한 같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했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칭찬입니다. 누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예언자인 엘리야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당시 광야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광야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것은 낙타 털옷이었습니다. 아무리 낙타 털이라고 하지만 광야와 털옷이 웬 말입니까? 또 그가 주식으로 먹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4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석청은 바위 틈 같은 곳에서 있던 그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대부분 메끼를 메뚜기하고 석청으로 때운 것입니다. 메뚜기를 몇 마리나 먹어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또 많이 잡은들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잠들었으면 좋으련만 그는 한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된 존재입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복된 존재입니다. 그는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계시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는 사실 주님과 이들만큼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분만 놓고 봐도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찢기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똑같이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 없음을 아세요.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복의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높은 위치에서 비단옷 입고 다니던 사람들은 주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들이 복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이미 바뀐 분들입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규정해 놓은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과 내 자신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 놓아두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이 된 이들에게는 회개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자존심이 꺾이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의 삶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